열왕기상 1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일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엘리야에 대한 이력서는 다음과 같을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설교 제목처럼 불같이 살다간 사람, 불같이 살다간 사람.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 850대 1의 사나이, 한 사람으로서 850명을 맞서서 이긴 사람,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에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만든 사람,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려서 비를 내리게 한 사람, 불수레를 타고 회리바람과 함께 하늘로 승천한 사람, 이 세상에서 시체가 없는 단 2명 중에 한 사람, 우리가 기억한 엘리야 이력서입니다. 엘리야는 가장 놀랍고도 격정적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다가 불같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이력서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총론할 때 가장 화려하고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엘리야 이력서 말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 대해서 짤막하게 오늘 이력서를 한 줄 쓰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읽었던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이 쓰신 이력서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탁월한 인생을 살았던 엘리야. 그런데 그의 출생 과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 배경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소명하실 때의 상황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라는 아주 짤막한 이력서 한 줄만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치고는 너무 간단한 이력서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엘리야 이력서에 등장하는 길르앗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요? 지도를 펴서 보면 길르앗이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입니다. 한 나라의 맨 끝 지역, 거의 사람들이 가지 않는 변방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야지대입니다. 농업과 목축을 생업으로 살아가는 농부들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이력서에서 길르앗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변방 시골 지역, 이란 뜻입니다. 변방 시골 지역. 그뿐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길르앗 지역에서도 디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티셉 출신이었습니다. 티셉이라는 지역이 어디를 의미하는지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도대체 이 지역이 어디일까? 길르앗에서 어떤 동네일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지만은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지역인지,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지역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티셉은 외진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외진 지역입니다.
성경에 보면 디셉이라는 단어는 6번 나옵니다. 그런데 6번 모두 다 엘리야의 출신 지역을 언급할 때 외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엘리야가 아니었다면 성경에서 우린 디셉이라는 지역이 어디 있었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길르앗도 시골인데 디셉은 길르앗 중에서도 깡촌 중에 깡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깡촌 출신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주 변방지고 사람들이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지역의 출신의 사람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택하셨을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학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변방지역 가운데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티셉 출신, 이 깡촌 출신을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선지자로 스카웃을 하신 그 이유가 뭘까 하면 그 이유는 순박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박함입니다. 때묻지 않음입니다. 윌리엄 덤블레어는 길르앗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고대 이스라엘의 변방지역이므로 당시 이스라엘에 성행했던 혼합 종교로부터 비교적 영향을 덜 받은 지역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일 겁니다. 당시 아왕 때문에 이스라엘은 온통 혼합 종교로 사람들이 진리가 상실되었던 그때 혼합 종교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은 아주 변방지역, 그것이 길르앗이었습니다. 길르앗이 이 정도였다면 길르앗 지역 가운데 디셉은 어느 정도였을까 우린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이 세속의 어떤 문화와도 접촉이 없었던 청정지역, 그래서 당시 유행했던 혼합 종교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사각지대, 죄와 악이 들끓는 도시로부터 거의 죄로부터 차단된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하늘만 보고 땅만 쳐다보고 농사 짓고 동물 기르는 그런 농부와 목부들이 살고 있었던 순박한 사람들의 그 동리,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순진무구한 한 청년 엘리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셉 촌놈 엘리야입니다. 대부분 악한 죄나 악한 문화는 도시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가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것. 밤이 대낮처럼 환한 것. 낮과 밤을 막론하고 팔고 사고 먹고 마시는 이 도시는 죄악의 깊이가 아주 깊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죄에서 거룩함으로 라는 주제로 우리가 3번째 강의를 드렸습니다. 죄에서 거룩함으로.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세상은 다 죄가 관영합니다. 죄의 구조 속에 있고 타락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네가 다 죄의 깊이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상업이 발달되었던 것, 문화가 발전된 것, 이런 것과 시골은 다릅니다. 도시와 시골은 죄의 깊이가 다릅니다. 가정과 환락과도 죄의 깊이가 다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장소, 저 장소는 다 다릅니다. 죄의 깊이가. 어떤 일은 이 장소에, 예를 들면 가정 같은 곳에 들어가면 자신의 죄가 잘 통제됩니다만은 나와서 다른 그룹으로 들어가면 죄가 통제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죄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의 깊이입니다. 어떤 장소이든 간에 더 죄가 깊은 장소가 있고, 더 세속적인 가치가 판을 치는 장소가 있고, 그리고 좀 덜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장소에 속해 있느냐, 어떤 그룹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죄가 깊은 장소, 그래서 희롱과 욕설과 모함과 사람에 대한 악들이 펼쳐지는 그런 장소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죄의 유혹으로부터 깊이 빠져서 벗어나기가 힘들고, 그런 그룹에 들어가면 사람들과 더불어서 세속적인 탐욕과 탐심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뭐가 비슷하냐면 대기 오염 농도와 똑같습니다. 어찌 서울 한복판과 시골 변망이 대기 오염도가 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대기 오염 지수가 다르듯이 어떤 장소나 모임, 교회마다 죄의 오염 지수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신앙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과 친구로 사귀고 있느냐,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죄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도심처럼 이 도심은 죄의 깊이가 아주 깊습니다. 거미줄처럼 촘촘히 죄가 그렇게 엮어진 도심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난다면 이 아이가 성결하게 될까요? 아이들이 매일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의 풍습이고 세상의 유행이고 언어며 세상이 취향이 되어버렸고 세상이 목적이고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워대는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고 친구들과 함께 공격적이고 음란한 말을 맺고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거리에 즐비한 음란물들 사이를 걸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성결을 기대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오염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불순적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그 죄의 타락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출산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육아의 고통이고 흙을 만지는 노동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자연으로 돌아서 흙을 만지게 되면 죄의 속도가 늦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흙을 만지는 사람들 사이에 살면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도심 가운데 들어가면 그만큼 죄의 깊이 노출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노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부부가 결혼해서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기르면 그런 가운데서는 죄 짓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몰두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에게 말합니다. 밑에 세 번째,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마터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나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죄가 들어오자 막으신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이 길르앗 가운데에서 디셉 출신 엘리야,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어두운 만큼 뛰어난 선지자를 스카웃할 때 이런 촌놈을 스카웃을 했느냐? 순박함 때문에, 죄가 덜 묻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뽑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디셉 촌놈입니다. 디셉 촌놈 엘리야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놓고 한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 제목을 써야 할까 말아야 할까? 촌놈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촌놈이라는 이 단어를 붙여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됐습니다. 국어 사전을 보니까 촌놈은 촌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촌사람, 이게 그래도 나은 표현인데 촌놈은 촌사람을 얕잡는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디셉 촌사람 엘리야. 제목이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제목을 가지고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혹시 디셉 촌놈이라고 붙이면 인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선지 엘리야에게 내가 누를 끼치는 것이나니까 혹시 욕 같은 느낌이 들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엘리야를 앞으로 설명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만한 표현이 없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야를 설명할 때 이것만한 표현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디셉 촌놈입니다. 촌사람보다 어쩌면 촌놈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정말 엘리야는 아무것도 아닌 촌놈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되어서 마침내 성도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이들 모든 사람들은 다 촌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엘리야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되었지만은 교인으로 삶을 마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교인이 되었지만은 교인으로 마치는 이유는 너무 세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인으로 들어와서 성도로 자라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모두 다 촌놈의 가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로 자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맑고 순진무구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교인에서 성도로 자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를 자랑할 줄 모릅니다. 누가 자기를 자랑하면 그저 얼굴이 붉어질 뿐입니다. 마치 촌놈이 모든 매사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처럼 교인은 순박한 마음을 가질 때 성도로 자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이 오늘날 이 시대에 자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명함에 자기 직책을 여러 개를 써놓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명함을 제가 받아보니까 앞뒤 앞면도 부족해서 뒷면까지 빽빽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목사, 교수, 위원장, 이사장, 회장, 총회장. 인간에게는 자신을 알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나 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이 그룹에서 또한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공헌을 했고 이 교회에서 어떤 공로를 끼쳤고 이런저런 영향력을 가졌고 은연중에 그것을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이런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이 피하십시오.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위험천만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는 교인입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교인에서 성도로 자라가는, 다시 말하면 천국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가 다 조용하다는 겁니다. 이상한 일은 거룩함을 추구하고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에게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조용합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랑이건 주장이건 다툼이건 아무 소리가 그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천국길을 걸어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소리를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잠잠해야만 합니다. 목사이건 교인이건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공이 있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사탄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사탄은 그들을 이용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 동기생들을 만났습니다. 내년이면 대학원 졸업 30년이 됩니다. 29년째. 여러 동기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강남에서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는 동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목사로서 브랜드, 이 상품적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가치를 높일까? 그렇게 주력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교회를 담임하게 됐습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메모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자기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린 천남의 가슴을 가져야 합니다. 세련된 프로보다 서툰 아마추어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프로페셔널한 교인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마추어 교인들은 뭐가 어설퍼도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에 익숙한 종교인들, 프로페셔널한 교인들은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기도하는 것도 행정을 처리하는 것도 아주 노련하고 세련되고 능수능란하게 보이지만은 자기 말이 많고 생각이 많고 주장이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 것은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성도가 되지를 못하더라고요. 자기 말이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이 월드컵 축구 기간입니다. 그래서 월드컵에 얽힌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2012년도 월드컵 때 방송 3사의 중계 1위가 어디였냐면 MBC였습니다. 다들 훌륭한 해설위원이었지만은 저도 처음에는 SBS를 보다가 MBC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해설위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SBS 해설위원 신모 씨는 아주 박학다식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머릿속에 아는 게 많은지. 그런데 MBC를 중계했던 차 위원은 말이 아주 간결합니다. 경기를 앞두고 비가 내릴 때 신 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뇌는
눈으로 보는 정보를 인식하죠. 망막이 인식한 비라는 피사체가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면 선수들은 긴장을 느끼게 됩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그것을 인식한 뇌의 해마 부분이 자극을 느껴 그것과 연결된 대퇴부 근육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굉장히 뭔가 많이 말씀을 하시고 굉장히 지식은 뛰어납니다. 근데 차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가 오네요. 선수들이 플레이하기에 좀 힘들겠습니다. 한국 선수가 먼 거리에서 슈팅을 했습니다. 빗나갔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합니다. 좀 무모한 것 아닙니까? 신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상황은 1대1 돌파에 의해 좌쪽으로 패스하여 수비를 교란시키고 공격진들이 침투하여 숫자를 늘린 후에 인프런트로 센터링을 하여 가슴으로 트래핑을 한 후 뒤쪽으로 내주면 달려오던 선수가 골키퍼 방향을 잃고 반대 방향으로 차주면 기회가 생깁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그리고 주절 좀 무모하지 않습니까? 차 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끝입니다. 슈팅한 공이 또 하늘 방향으로 치솟습니다. 신 위원이 말합니다. 운동역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슈팅하는 순간에 디딤발과 차는 발 사이에 밸런스가 제대로 맞춰지지 않으면 발등과 볼의 임팩트 지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뜨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축구는 어디까지나 과학입니다. 제가 선수 시절에 주절 차 위원은 말합니다. 자세가 불안했습니다. 잘못 찼네요. 끝입니다. 처음에는 SBS를 봤습니다. 근데 한참을 보니까 뇌가 복잡해지더라고요. MBC를 트니까 정말 간결하더라고요. 솔직 담백해요.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MBC를 봤는데 그 후에 신모 의원은 더 이상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솔직 담백함, 간결함.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산골 길루앗이라는 촌락 가운데서도 깡촌인 디셉, 아무것도 어떤 누구도 이름조차 모르는 깡촌 시골 마을, 거기서 태어나서 살고 있었던 촌놈 중에 촌놈, 촌구석의 필부. 왜 하나님은 이런 촌놈을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스카웃을 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대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라고 그를 불렀을까? 그 이유는 촌놈의 가슴을 이분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당이 교육 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육 시스템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독인들이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까요? 높은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문제일까요? 찬양대 수준이 떨어져서 문제일까요? 주일학교 교사가 덜 훈련되어서 문제일까요? 교인들이 제자 훈련을 하지 않아서, 더 많이 성경 공부를 배우지 못해서, 아니면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너무 많이 배워서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알고 너무 프로화돼서 문제인 겁니다. 성경 지식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기도를 너무 유창하게 해서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나 세련돼서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경험이 문제입니다. 촌놈의 가슴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강한 것이 실력입니다. 그리고 강한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세계 속에는 강한 것이 장애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입니다. 많이 갖고 있고 교회 생활이 너무 많이 풍부하게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장애입니다. 자신이 너무 강해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너무 강하니까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풍족해서 간절함이 없고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장애입니다. 교회사에도 교회가 강할 때 가장 흉악한 짓거리를 행했습니다. 중세의 신정주의도 그랬습니다. 교회의 힘이 직결되니까, 황제보다 교황이 더 힘이 세니까 교황들이 서로 잡아 죽이고 악을 자행하고 권력과 암투, 불륜, 모략과 살인, 부정과 부패를 일삼은 겁니다. 마침내 그 힘으로 그들이 했던 것은 200년 동안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세상을 도탄으로 빠지게 만들었던, 교회는 세상적 힘이 강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커서도 안 되고 너무 화려해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은 재정이 있어서도 안 되고, 교회는 이 세상에 힘이 너무 많으면 문제입니다. 초대교회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힘이 강할수록 신앙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는 힘이 가장 강했던 나이 40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을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힘이 완전히 빠졌더니 하나님이 80세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출자로 세우신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이 강했을 때 그는 포악자요, 살인자요, 비방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려면 그 속에 힘을 빼야 합니다. 포악자요, 살인자요, 박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힘을 빼는 방법이 고통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만성적 질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만성적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세 차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놔둬라. 네가 그것 때문에 바른 인간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거우 12장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에너지가 강합니다. 자신 속에 죄가 있으면 에너지가 축적되는 겁니다. 이건 누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죽지 않으면 죄의 힘이 끓습니다. 분노가 끓고 그 끓은 분노가 다툼을 일으키고 고집하고 주장하고 상처를 입히고 열등감 때문에 혹은 교만 때문에 에너지가 잠시도 쉬지 않고 끓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내 속에 그 힘이 죽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힘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디셉 촌놈 엘리야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하는 것은 촌놈들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앞으로 강의할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을 제가 바라볼 때 저는 촌놈행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11명 물고 뒤에 합류한 사도 1명, 12명의 촌놈들이 펼치는 위대한 복음의 드라마,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의 중심부에는 7명의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도 있었고 그리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촌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촌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라 디셋 가운데 말만 걸어도 얼굴이 붉어지는, 일만 맡겨도 처음에는 자신이 없어하는 엘리야를 주목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 사울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사울은 나중에 교만해서 넘어졌지만 처음 하나님이 왜 그를 불러내셨는가? 그는 외모가 출중하고 키가 크고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그런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그 마음이 순진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자 백성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부끄러웠어. 그는 사람들의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때문에 사울을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된 뒤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치솟자 하나님은 세련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우리들은 프로가 되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교인은 프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아마추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처음 기도하는 것처럼, 처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처음 교회를 나오는 것처럼 그 설레움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촌놈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엮어가는 드라마가 바로 성경의 구속사입니다. 이제 제가 디셉 촌놈 엘리야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하려는 목적이 뭐니 하면 그의 삶을 뜯어보고 그의 삶을 관찰하고 그의 출신을 바라보고 그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일은 그의 삶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은 왜 이를 부르셨고 왜 이런 사람을 기뻐했고 왜 그를 쓰셨는가. 이제 내 차례입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고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촌놈의 삶을 우리가 택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교인에서 성도로 자라가는 사람의 특징은 보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교인에서 교인으로 끝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웬 그런 시끄러운 잡음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끄러운 잡음이 많이 나는 사람을 성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도는 조용합니다. 그의 인격이 자라고 그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조용하다는 겁니다. 성장은 고요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 성장은 고요한 가운데 진행되는 겁니다. 성도는 다 고요합니다. 고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뿐입니다. 디셉 촌놈 엘리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잃지 말아야 할 우리 속의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 마음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두운 역사에 촌놈을 부르셨습니다. 시골 중에 깡촌인 디셉 출신을 하나님께서 아방 앞에 세운 것은, 그리고 간악한 이세벨을 대적할 사람으로 세운 것은 그가 뛰어난 지식을 가졌거나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촌놈의 가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고 순박하고 깨끗하고 부끄러워하고 떨며 요령을 모르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는 그냥 순박한,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어떤 글도 기록되지 않는, 쓰면 쓰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그저 그렇게 걸어가는 이 촌놈을 부르셨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야뿐이겠습니까? 모든 선지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내셨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인을 성도로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 속에 모든 성도 되어가는 사람들이 다 그런 촌놈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인들은 다 촌놈 출신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너무 많이 가져서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채워져 있어서 문제고,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무 많이 교육을 받고, 너무 많이 프로그램 속에 우리가 채워져 있어서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우린 세련돼서 문제입니다. 촌놈의 심정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장애물들입니다. 원하건대 성령님, 순박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